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인 창세기 6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 창세기 6장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인간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지고 반영해 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처럼 그 창세기 6장에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고 마침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현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세상이 언제까지나 존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최후의 종말이 올 것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와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원역사입니다만 그 중에서 3장부터 11장까지를 이 원역사를 보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범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세 개의 모티브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3장부터 11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미 살펴봤듯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뭡니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명령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이려고 하셨던 언약의 그 규정을 따라서 이 모든 인간들과 자연 세계에 죽음과 저주가 임하는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며 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구원자가 있을 것이고 그 구원자가 인간들을 위하여 뭡니까? 구속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은 의지를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했고 또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그 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이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뭡니까? 가인을 그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하시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주십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자기 악한 형제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또다시 인간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이 부패해지고 강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들을 홍수로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은 숫자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금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반복이 된 세 가지 모티브 뭡니까? 인간이 범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반복적인 모티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먼저 말해줍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범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의 심판 가운데서도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으로만 나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창세기 기자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인 창세기 6장도 이렇게 번성한 인간들이 강포해지고 부패해지면서 그 죄악으로 가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마침내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아주 적은 사람들을 그 홍수 가운데 살아남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노아, 8절 이하에 나오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정되고 인간들이 부패하고 강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온 세상이 캄캄하게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캄캄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마치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구절이 나타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자면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에네 예호와로서 하나님의 눈 속에, 그런 말, in the eye of the 제호바고, 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인데, 이 헨이라는 말은 원래 참 그 아랫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호의를 베푸는 다른 뜻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경건한 자와 특별히 연약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 베풀으시는 긍휼하심과 은총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번역이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말하자면 의역이라고 할 수 있고, NIV 성경이나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들은 직역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더라. 그렇게 직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지만 원래 저 히브리어 직역한다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본문 그 직역의 뜻을 본다면 그 문자의 뜻 그대로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 또 긍휼하심을 보았더라,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고 강포합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시며 심판을 행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눈 속에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겁니까? 긍휼하심과 자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노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아는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누구하고 진심을 터놓고 얘기할 때는 뭘 쳐다보면서 얘기합니까?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중요한 얘기,
물론 그걸 또 진심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뭐라 합니까? 내 눈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왜냐면 눈에는 눈으로 말할 때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뭐 사랑이 많고 자비하기로 아주 이름 소문이 난 목사님을 소문을 듣고 만났는데, 근데 그분과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면서 그 눈을 보았더니 그 눈 속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있는 게 보이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눈은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두 사람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서로 눈을 보라고 합니다. 눈을 안 보고 서약하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진심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눈 속에서 긍휼을 보았더라, 은총을 보았더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노아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심입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그 사악한 죄악으로 온 세상이 타락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견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눈 속에 무엇이 있음을 보았다고요?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계속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기록 속에서 세 가지 모티브가 계속된다고 했지요.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러나 그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반복되는 모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란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공의를 뛰어넘는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가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지만,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이 땅을 바라보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다. 즉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성품은 뭐예요? 바로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지금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처럼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주셨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그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항상 그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죄를 범한 인간들 또는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한 긍휼을 담고, 긍휼의 마음을 담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긍휼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까지라도 긍휼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 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실족하여 범죄하고 있을 때도 때로는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마음속에, 그 눈 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보았다 하는 말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의 가장 악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지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장 악하다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예. 정답이 너무 빨리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6장 본문만 보시면 그 당시에 온 세상이 어땠다고 했어요? 죄악이 관영한데,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요약이 나오죠. 다 같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폐괴하다는 말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모든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것을 얘기합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이 상실됐습니다. 부패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수탈하고 억누르고, 그렇죠?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으로써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에 폐괴하고 강포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그 다음에 폭력과 그 강포가 지배하는 세상.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시대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와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언젠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동시에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인자의 임함, 그것을 인자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자의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는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라고 얘기합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때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어떤 때로 얘기합니까?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 때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하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나쁜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건 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죠.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또 우리 때가 되면 시집도 하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노아의 때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런 일들에 다 몰두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종말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였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힘쓰고 살아가는 시대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유함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건 힘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번영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것만 일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덧입어 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죄악이 점점 더 관영돼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은혜만 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종말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소위 대환란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또 거기서 이제 그래서 또 나타난 게 휴거설이죠. 그럼 대환란이 있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휴거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일관되게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종말 때는 그런 환란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비 들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외형적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어쩌면 번영하고 부유한 시대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무엇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시대를 바로 노아의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종말 때까지도 형식적인 명목적인 그런 하나님의 믿는 자는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6장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저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원래 살인자의 후손들로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누가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한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들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은 물론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결혼을 포함해서 많은 면에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번영 이런 것들을 추구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일단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뭐가 됐어요? 네피림이 됐으니까. 당대 유명한 자였으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강포한 자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종말 때에도 세상 형편이 그럴 것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에서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 것입니다. 교회당도 있겠지요. 예배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문제입니다. 시집 잘 가고 잘 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힘쓸 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당시에도 수많은 셋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다. 바로 그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는 것은 앞으로 또 세상은 그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수가 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회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찾았더라, 발견했더라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존재임을 먼저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돌보시는 은총의 손길이 없으면 즉시로 우리도 어떡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과 똑같은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죄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금연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바로 살 수 없음을,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노아가 그처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발견할 거라 하는 말은 전반적으로 볼 때 또 어떤 말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 힘쓰는 자였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칼빈 같은 분은 어떻게 정했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라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 속에서 긍휼과 은혜를 발견했다는 말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누구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뭡니까? 자기들의 눈, 육신적인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 그걸 추구합니다. 좋은 집, 좋은 의복, 좋은 환경, 또 배우자도 눈에 보기에 좋은 배우자, 이것들을 뭡니까? 선택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괜찮게 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을 또 성경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라는데 그 히포크라테스란 말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 연극 배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연극 배우로서 쇼를 하는 겁니다. 누구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소위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누구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늘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눈앞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좋아하는 대로 착한 공간을 쭉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성공의 어떤 기준 삼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기자는 그래서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온 세상이 다 부패했고 모든 사람이 뭡니까? 자기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의 보기에 그럴듯한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은 조금 더 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조금 더 부연을 설명하고 있죠. 9절이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사적이란 말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해서 명단이 자녀들의 명단이 나오죠. 근데 아무튼 이 9절에서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삶이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은 때로는 상대적 개념에서 의인이란 말이 사용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그런 가운데 좀 도덕적으로 좀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사람이 그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신구약 공통적으로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또 했다고 했는데 이 완전한 사람 말고 어떤 그당 도덕적인 완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대단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을 휘둘며 살고 있는 속에서도 아마 상대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기 힘쓰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실수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죠? 술을 먹고 취했다가 빨가벗고 그냥 자녀들 보는 앞에서 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조금도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한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런 의인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도 역시 믿음에 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동행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동행하는데 뜻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결국은 목적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동행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우리가 일생 동안 동행하는 건데 이 동행하는 속에서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늘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뭐가 맞는 사람이 뜻이 맞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모든 일에 범사에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내 기분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입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노아가 참 모든 세상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남은 자가 되는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 시대 삶은 노아의 시대와 비슷해져 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것에 다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열심도 없고 무감각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제 다시 한번 8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좋죠. 그러나 뭐예요? 온 세상이 어두웠지만 온 세상이 죄로 가정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긍휼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살았더라.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이 구절이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노아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공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믿습니까? 아무쪼록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